할렐루야. 네, 봉독한 말씀 통해서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는 있는 법이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결핍 또는 모자람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우리의 부족함, 또 모자람, 결핍, 어떤 가난 이런 것도 하나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도 도둑 맞을 수 있다. 보통 가난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가난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나는 결핍, 부족함, 모자람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 또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태리에 가면은 가우디 성당이라는 곳인데 그 앞에 가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 성당이 안에 들어갈 것도 없이 밖에서 보는 게 매력이거든요. 안에도 어마무시하지만 밖에서 100년 넘도록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런 성당인데 곡선이 굉장히 많아요. 성당 입구부터 말할 수 없어요. 사방 돌아다니면서 가까이에서 보면 잘 못 봐서 멀리서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성당인데, 특별히 그 가우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어려서 이게 소아마비를 앓았었던 거죠. 그 소아마비를 앓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 수가 없잖아요. 자연과 벗삼아서 친구 삼아서 노는 거예요. 자연과 이렇게 친화력을 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어떤 자연의 어떤 곡선들을 몸에 익히게 된 거죠. 그것이 예술적 기질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가우디 성당이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동력이 돼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완벽한 것 같지만 거기에 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또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사에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해결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모자람, 부족함, 결핍, 또 일상사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소모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부족함, 모자람, 결핍 그걸 해결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는 뭐예요? 사생애, 일반적인 삶, 3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공생애, 나이 30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잖아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즉 메시아적인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사실 우리 편에서 기적인 거지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편에서 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기적인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거고 평범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자신을 이런 분이다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의 통로가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 통로가 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 또는 표징 또는 징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달라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것은 어떤 능력, 행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온이라 해요. 세메온. 이것은 징표, 또 영어로 말하면 사인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뭘 보여주고자 예수님께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나요?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누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을 행하고 난 후에 29절, 1장 29절이면 이튿날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이튿날 그러니까 둘째 날이 되는 거죠.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튿날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되는 거죠. 공생의 셋째 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43절이면은 이튿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튿날이니까 넷째 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갑자기 건너뛰었잖아요. 이튿날은 사흘째, 3일을 건너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4일째에서 건너뛰었으니까 3일을 건너뛰었으니까 7일째, 그죠? 7일째인데 7일은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 그러니까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한 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후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또 무엇인가 확실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조직적이고 신학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 같은 것을 아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그냥 이성적인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쉽게 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또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마 이 나다나엘 친척 중에 또 아는 사람 중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재밌으신 게 이런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때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빌립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분 고향이 어딘데?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뭐 기분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패스했죠. 근데 예수님이라도 그 감정이 약간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침 나다나엘이 자기 동네에 결혼식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가십시다 초청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떤 의미겠어요? 너 뭐라고 했니 그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너 얘기했지. 그래 한번 가보자. 가나? 한번 그 동네 한번 보자. 근데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볼 거 없는 아주 작고 소박한 그런 시골이에요. 자동차 하나 지나가면 먼지가 아주 풀풀 나는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몰랐겠어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거기나 그게 그거지.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그리고 아마 요셉 이야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가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갈릴리 가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왕에 예수님이신데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기적을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예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다 모여 사는 곳 아니에요. 서울 강남에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들 다 거기 모여 사는 거네. 그런 한복판에서 내가 나야 하고 탁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그거야, 거기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가나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니 하는 그런 동네,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실 때의 그 상황을 주시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 그래서 이런 곳에서 행하면 좋겠지 하는 우리의 어떤 이 방향성, 어떤 목적성, 의도성,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그런 목적이나 어떤 의도성이 이 기적을 행하면서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거기까지. 자, 왜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 편이 아니라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이 있으면 그 친구들, 그 친척들이 그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옷부터 모든 상황, 시간들을 다 할애해서 오직 그 잔치, 1년에 한두 번 있을 그 잔치에 1년을 다 바친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이 잔치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 이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계속해서 한 호텔 전체를 잡아가지고 그 신랑 신부 또 친척들 방을 전부 내주고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거를 신랑 신부와 함께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마침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춤추고 난리도 아니더라. 확 밴드 불러서 춤추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저녁 시간이라, 그러니까 마침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밑에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소리만 들려서 안에 이렇게 살짝 뒤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 복장이 좀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가드 같이 생겨서 이렇게 내쫓더라고요. 나가라고. 왜냐하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된다라는,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제가 느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를 위해서 이분들은 1년 돈을 번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2주 그 결혼식으로 해서 휴가를 그때 맞춥니다. 우리 여름 휴가 뭐 이러면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1년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 결혼식으로 해서 모든 시간들을 할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핵심이 바로 그거죠. 포도주인 것이죠.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기분을 좀 좋게 만들고 그 잔치에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 이거죠.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 마리아가 알고 그 안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왜 예수님께 말했을까? 왜 말했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야,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대. 우리 마실 거 없어. 집이나 가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마리아가 마실 포도주가 없으니까 여기 있어도 소용없어, 그냥 집에나 가자, 이렇게 말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잉태될 때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마리아는 뭐예요? 남자하고 관계한 일도 없는데 아기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말해도 믿지 못하는 사실이죠. 근데 마리아는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염려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낳았지만은 이 낳은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어요. 왜? 천사는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잉태한 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 이야기를 개신교에서 하게 되면 좀 어색해요. 마리아를 좀 높이고 칭찬하려고 하면 어색한 이유가 캐토릭에서 마리아 숭배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아주 고귀한 그런 여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보면은 굉장히 그 신앙과 삶이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사실을 한번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핵심이야, 하이라이트야. 근데 그게 떨어졌어. 그걸 내가 알았어, 나만 알았어,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야, 이 집 이제 바닥났대, 야, 이제 이 집에 있어도 소용없어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 떠벌리며, 오히려 뭐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 어떤 사실? 주인이 수치심을 느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뭐 예수님에게 조용히 가서 조용하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영적인 센스, 영적인 민감성, 이것이 여러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센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침울해 있고 뭔가 좀 표정이 좋지 않고 그러면 너 밥 다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데 표정이 그따위야 하고서 막 야단할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요즘 어떤 근심거리가 있나, 걱정거리가 있나 하고 그 영적인 민감성, 센스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요즘 원래 과묵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 많아지고 막 이상한 소리 자꾸 그러면은 혹시 그건 아닌가 해가지고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좀 하고, 아내가 요즘 들어서 뭔가 좀 무거움을 느끼고 고달픔을 느끼면은 또 남편들이 바라볼 때 어떤 센스를 발휘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그 돌아보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 따뜻함, 그게 낭만인 거죠. 낭만이라고 하면 로맨틱.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은 굉장히 로맨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 사건 하나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로맨틱이에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너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없다고? 한번 가나 한번 가보자. 낭만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여인이면서 영적인 센서,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뜻함, 그 낭만이 있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점을 알게 되면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부각시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말처럼 하지 않았어요. 소문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유명해져 누가 따르면 뭐예요? 요즘 TV에서 이런 거 들리잖아요. 갑자기 전화하면은 갑자기 자기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야, 장동건 뭐 이러면서 이제 크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들으라 이거죠. 이렇게 자기 자식. 그러면서 야,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주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아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조용하게 말을 한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럼 왜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까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한 거야. 심플해요.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 그냥 없다는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우리는 어떤 한 사실을 알면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붙여요. 내 생각을 붙이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막 냅다 갖다 붙여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두 바퀴만 돌면 뭐 난리가 납니다. 마리아는 간단해요. 그냥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아주 쿨한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그냥 하라고 하면 되거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나서요.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여성들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 금요일 날. 모든 걸 보편화시키지 말라고,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객관화시키지 말라고. 보편화, 일반화시켜서 그거 따라했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저 집이 저거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그 보편화시키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 누가 이렇게 하면 나도 하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꾼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에 따라서 장사꾼 기질이 사업하면 망하는 거죠. 사업가 기질 있는 사람이 장사하듯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겠고, 모든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고, 그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지혜라고요. 그러면 나를 도울 자가 온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나를 도울 자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셔서 죄인이지만 의인 만들어 주신다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누군가 도울 자가 나타나서 그걸 도와준다고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인생을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직진 가는 거예요. 자기 감각만 믿고, 자기 경험만 믿고, 자기 얄팍한 지식만 믿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드는 거죠. 그러면서 뺑뺑 도는 거죠. 그러고 하는 말이 인생은 다 그런 거죠 하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한 돌아봄, 반성도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헤매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앞으로 멀리 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꼭 그게 옳다 그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정의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죄인이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면 되는 겁니다. 아프면 그냥 아픕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무릎을 모서리에 부딪히면 무릎 뼈에 이런 무릎 나갑니다. 욕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안 그러겠지, 부딪혀도 기도가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부딪혀 보니까 욕이 먼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러니까 아프면 아픕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패했으면 그냥 실패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감추는 거예요, 자꾸. 그럼 감추면 감출수록 여러분 위선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위선. 그 사람을 볼 때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데 안 해버리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필요 없다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인대가 나갔으면 인대가 나갔다. 그죠? 배드민턴 치다가 아킬레스건 나가면 아킬레스건 나갔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나갔는데 그냥 졸면서 그냥 괜찮다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다 여러분 서로 도우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세팅하셨어요, 여러분.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뭐예요?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심플하게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얼마나 단순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집중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 자기 필요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집에 왔는데 이 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짜고짜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여자여라고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별로 그렇게 듣기 좋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존칭어,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높여 부르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가깝다는 표시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하대해서 무례하게 여자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존칭해서 여자여 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극존칭해서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자여 해놓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립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시험 들까? 시험 안 들까요? 당연히 시험 들겠지요. 교회 나간다고 할까? 들어온다고 할까? 나간다고 하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냉정하고 서운하고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뭔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단어를 놓치면 안 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떤 말씀이냐면 상관이라는 말과 때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뭐다?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그 관계가 먼저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들어주신다. 근데 보면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인데 뭐가 빠졌어요? 주님과 관계가 빠졌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막 일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과 관계를 맺는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관계는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 봉사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없이 일만 죽어라 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 쫓아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뜨는데 나만 가라앉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나면 막 이렇게 힘이 나고 생기가 돌고 막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은 뭔가 그냥 축 처지고 뭔가 만족함이 없고 뭔가 결핍은 계속 생겨서 뭔가 모자라고 부족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여러분 물 같은 인생인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 다 비어있는 여섯 항아리에 전부 비어있는 인생. 또 우리 인생에 그 정체를 보여주는 거지. 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이 다 비어있고 우리의 정서가 다 비어있고 우리의 영이 정말 그냥 빈통 뭐 두들기면 퉁퉁 소리 나듯이 여러분 비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도 텅텅 비어서 누가 두들기기 바라면 퉁퉁 소리가 나고 마는 그게 우리 빈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깨지지 않고 예수님 보고 좀 깨달라는 거예요. 나는 깨지지 않고 예수님이 깨져달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바뀌지 않고 좀 예수님이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거죠.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 해결도 좋지. 그런데 너는 그 이전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거 좋은데 너는 나를 신뢰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문제 해결? 기도 응답?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먼저 관계하고 싶어. 먼저 너와 내가 신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가 먼저다. 그러고 나면 뭐예요? 기도 응답도 되는 거고 문제 해결도 되는 건데 우리는 관계는 상관없이 뭐예요? 그 문제 해결,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동기만 좋다고도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동기가 먼저냐, 결과가 먼저냐. 우리는 많은 생각 없이 살잖아요. 남이 이루어 놓고 남이 해놓은 거 그 위에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우리는 역사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을 지고 있으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지, 빚 지고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 거지.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해놓은 거 위에서 잘 살기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는 빚지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나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 던지고 자식들 공부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소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서 키워놓고 그 가난과 극심한 그 고난, 그 어려움, 어떤 민주항쟁을 비롯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잖아요. 그 위의 세대들을 전부 이루어놓은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못 살겠다? 그럼 살지 말아야죠. 그래도 못 살겠으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만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살만해서 살았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산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미리 있지도 않을 일, 오지도 않은 일, 그걸 뭐 미리 그냥 염려해서. 지금 가난해도 갑자기 밤에 여러분 어디 놀러 갔다가 별똥별 하나 떨어져 가지고 돌 하나 주웠는데 그게 10억, 100억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왜 오지도 않은 일, 있지도 않은 일, 세상이 주는 소리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꿈도 못 꾸고. 청년들 희망 적금이 절망 적금이래. 왜 절망 적금이냐고 물어보니까 희망 적금을 부니까 돈이 없어서 절망이래. 왜 사니? 우리 땐 그런 것도 없어. 등록금 요즘 뭐 다 이러면 정부에서 그냥 다 대출해 주잖아. 우리는 뭐 대출 그런 게 없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야.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냥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친구에게 듣지 말고 세상 얘기 듣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그런 거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잘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준이 서요.
기준이 서는 사람이 선을 선명하게 긋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을 극명하게 그을 수가 없어요. 맨날 38선 성도돼서 이쪽 넘어갔다 저쪽 넘어갔다 처세술로 살아가요. 처세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세술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 철학 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처세술로 지금 만들어서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죠.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가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게 어떤 말이에요? 앞에는 뭔가 좀 마음 상하고 시험 들 만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뭐예요? 때가 되면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언제 오냐, 여러분. 너무 응답의 결과에 초점 맞추지 말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니까 그냥 전화 통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을 들어보서 아무것도 없어요. 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뭐 무슨 의도가 있어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통화해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관계의 문제지. 믿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응답이 오거든요. 일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실패, 좌절, 절망 겪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온몸에 살과 피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여러분 그런 체험 경험하고 온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근데 그 기다림이 관계가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관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먼저라는 말을 그렇게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왜? 우리는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있거든. 자판기 신앙, 도깨비 방망이 신앙, 두들기면 나와야 돼. 넣으면 바로 나와야 돼. 너무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상실돼 버렸어요.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 신학이라는 이 프로세스 디아로지라고 하는 이런 신학도 있어요. 과정 신학이라.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아버지가 야 3년만 기다려 핸드폰 사줄게. 3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런데 관계 때문에 자식은 기다리는 거야. 10년만 기다려. 그 어떻게 기다려? 10년. 강산이 변하는. 예? 관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5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도 앞뒤를 생각하면 재밌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께서 시험 들 만한 말씀하셨잖아요. 상처받을 만한 말씀하셨잖아요. 거절감.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실 수 있지? 할 만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거절감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에 열불나가지고 하인들에게 가서 인상 찌푸리면서 화가 내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은 환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하는 말일까? 어떤 것 같아요? 떠올려 보시죠. 그 이미지를. 화내서 하는 말 같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 같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죠. 마리아의 성품, 마리아의 인격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찡그린 사람의 모습으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쳐버려요. 그냥 그 말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돼. 지 인격이 모자라니까, 지 인격이 부족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서 받아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해.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생각해. 이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이런 가정에도 많고.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매력적인 여성, 남자가 볼 때 매력적인 여성은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전혀 매력이 없어요. 하루 종일 웃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웃고 있는 여자. 여러분, 하루 종일 웃고 있어 보세요. 매력이 철철 넘쳐요. 인상 이렇게 지금 여러분 쓰고 있고 이러면 어떤 사람도 안 쳐다봐. 어떤 사모님 계속해서 어떤 목사님 세미나 하는데 계속 웃고 있더래. 야, 참 매력적이다. 참 여성은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농증이 있어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해가지고 그냥 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웃는 모습처럼인데 그게 그렇게 매력이 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간단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다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 올 때 웃으면서. 근데 교회 올 때 애들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에이씨 안 간다고 이렇게 자는 거 깨워가지고 나온다고 막 이리고 오지.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표정 안 들키게 지금 스키 빨리 하나 스키 막 하는데 위에서 보면 다 보이지. 그 불신자들이 그 시간에 길바닥에 다니겠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한 기지개 켜면서 창문 열고 보니까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인상 쓰고 막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애들은 속을 야 저런 교회를 저걸 누가 가 여러분, 그러니 누가 전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웃으면서 나가고 웃으면서 돌아와 보세요. 야, 저 교회는 뭔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웃으면서 교회 들어가고 웃으면서 나오고 저렇게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해서 여러분 교회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미국에 이민 갔는데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통순경은 잘 알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순경은 이 길에 서 있으니까 어느 교회가 이게 다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로 가야 좋은 교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통순경이 교회를 가르쳐 주는데 직진해가지고 좌측으로 한번 꺾고 다시 10m 가가지고 우측으로 가가지고 다시 직진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바로 직진 가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로 가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대로 찾아갔대. 갔는데 가는 도중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더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와가지고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그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 표정 보면 굉장히 환하고 밝고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지 해서 그냥 소개했대. 여러분, 교회 부흥은 누가 맡고 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무엇 대단한 거 요구해요?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웃으면서 제발 좀 나가라. 집에 들어갈 때 찡그리면서 들어가든 교회 나갈 때 좀 웃으면서 나가. 들어올 때 웃으면서 좀 들어오라고. 100m 그냥 전후방에서는 전부 여러분 웃으면서 그냥 울다가도 웃어 그냥 막. 또 우리가 웃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이 웃으면 실없는 여자라고 해서 안 웃는데 실 없어도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리아 참 아주 좋은 캐톨릭에서 숭배만 안 하면 참 버릴 게 없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거절감 당할 수 있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기분 좋지 않죠. 중요한 게 신앙의 태도예요. 그때 말씀 듣다가 여러분 거절감 느낀다니까. 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목사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거 얘기해보세요. 기분 나쁜 이유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밭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리든 밭은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토가 있고 길가밭, 돌짝밭 여러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부모가 자식 뭐라고 해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관계 때문에 관계. 그 관계가 잘 된 아이들은 부모님의 책망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보약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왜? 관계 때문에. 교회에서도 관계 나빠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은 다 튕겨나가요.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근데 관계가 좋아 보여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 해.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 위로하면서 다녀요. 신방 다니면서 그거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뭘 설명해. 그 인간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건데. 예? 그 전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는 오해해서 그래. 제가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섭섭해, 서운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감정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만 중요해. 남은 상관없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야 돼? 죽이는 건 남을 죽이는 건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도 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줘야 돼. 옆 사람이 죽여줘야 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그러고도 네가 구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인간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도 관계가 끊어져도 할 말은 한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뭐 그냥 밥 해주고 물 떠주고 그게 돕는 배필이 아니고 이 인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지, 이 인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헌금 떼먹는지 안 떼먹는지, 그럼 그거 감시하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정확한 뜻이에요. 뭐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돕는다는 게 정확한 개념이 서야 그게 돕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왜 도와요? 가난하니까 돕는 거예요. 병든 사람 왜 도와요? 병들었으니까 그냥 돕는 거예요. 왜 위로해요? 그냥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도. 그 전도 목적 가지고 막 가서 위로해 주고 뭐 찾아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 진짜 구제 아니에요. 왜 구제예요? 구제가 필요해서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거지로 보나? 그렇게 반격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못 살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도와주면 그냥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진리면 왜 바뀌어요?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왜 바뀌어요? 진리가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 와, 전쟁 상황이 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평화로운 상황이 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뭐 방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고 매번 바뀌고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가는 거예요. 마리아 영적 센스가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 감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절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믿음이 이제 뒤에
간략하게 나오는데 하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퉁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뭐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두세 퉁들은, 그러니까 두세 퉁들은 물 항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각자 집마다 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하나씩 샘이 있을 때 거기에 물통 가지고 가서 뜨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 들어오는 시간이. 그러면 이제 두세 통씩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물 받아가지고 가다가 2통이든지 3통이든지 부어야 항아리에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6 항아리를 놓냐면 유대인들은 숫자가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은 사람의 수, 부족한 인간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 때문에 놓는데 하나는 청결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종교적 의미가 있어요. 청결의 의미는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씻어야죠. 그 다음에 종교적 의미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걸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는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다 치고 들어오면 씻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씻어지는 그 정결 예식 때문에 집집마다 돌 항아리를 다 놓게 되어 있는데 그 항아리에 두세 통씩 물이 들어가야 채워지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귀까지 채우라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 이건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니까 뭐 어디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저희 집에 항아리에 물 좀 채워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싫잖아, 그런 거. 그 바켓을 2개, 양동이 2개 가지고 이제 막 물 채워가지고 오면서도 투덜투덜하니까 뭐예요? 물이 다 흘러. 그리고 뭐예요? 채워서 보니까 이게 가득 찬 건 아닌데 조금 부족해. 그런데 뭐예요? 그냥 채웠다 치고 하지 그거를 막 가득 채워가지고 아구까지 채우고 그런 자식들은 거의 없거든. 그게 자식이거든. 그게 부모는 그 자식을 이해하느냐고 평생 고통당하는 거고. 그럼 그거예요. 하나님 자식이잖아. 하나님 평생 우리 때문에 고통당해. 나를 보면 되지 뭘 남을 봐. 에? 이해가 되는 거죠. 번거롭고 귀찮은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붓고 그것도 어디까지? 아귀까지, 그냥 그 목구멍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의 이 특징들을 보면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최선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역사도 나타나. 그냥 대충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적도 최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베스트, 최상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되면은 똑같은 원리야.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립싱크하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 그냥 립싱크만 하고. 그럼 대충 하는 사람. 이 도마뱀 손 들고 이렇게 깔짝깔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냥 박수 쳐도 손바닥에 불이 나게. 목소리 터져라 하고 막. 이런 손바닥 뭐 수지침 못하란 맞아. 이거 힘차게 여러분 치면 이게 수지침이지 뭐 이게 꾹 찔러야 여러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눌러만 줘도 돼요. 아플 때 힘들 때 이렇게 눌러 그냥. 그렇게 하느니 박수 칠 때 쳐버리면 전부 이게 되는 거예요. 온몸에 혈기가 돌고 그냥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건강 사지 백체 전부 다 좋아지는 것이.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해. 병원 가서 치라면 병원에서 이러고 있다. 교회에서 하라면 안 해. 또 희한한 족속들. 이 나다나엘 족속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이 나다나엘 족속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이게 착해, 평상시에. 착한데 고집이 있어, 이런 인간은. 남들이 볼 때 아주 다원주의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에이, 구원이 기독교만 있어, 불교도 있지. 아주 좋아, 이런 인간. 하나님 인정해. 그러면서 죽어도 교회는 안 가. 예수님이 좋대.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는 안 가도. 사람 다 좋아. 근데 오직 예수만 안 믿어. 이 나다넬 족속 같은 인간들.
많아요, 여러분. 이왕이 할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목 아껴서 뭐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는데 호흡이 있는 데까지 그냥 할렐루야 막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목소리 좋아가지고 죽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찬양하다 목 다셔가지고 할렐루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러면 좋잖아요. 다 은혜가 되고. 그러면 자식들이 평생 남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찬양 너무 해서 목소리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가셨다는데 목소리 그거 아껴서 뭐 하겠어요? 예배할 때도 공부할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왕이면 안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최선 다하는 사람 중에 누가 복 받고 누가 잘 되면 좋겠어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럼 그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이쁘겠어요? 왜 교회에서는 왜 금방 안 나와? 이게 이 나다엘 족속 같은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뭐예요? 아귀까지 채워. 이게 하인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죠.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누구예요? 잔치를 위해서 시중 드는 사람들의 총책임자, 손님들의 식탁을 돌보고 음식을 내놓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사람, 그런 연회장에게 뭘 갖다 주라고? 뭘 갖다 주라고? 물 떠서 갖다 주라고. 여러분, 물 떠서 갖다 주라. 뭘 줘야 돼?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 주라고 물 갖다 주라고 한 거라고.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고민이 없어, 생각이 없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인들은 일했다 죽는 거예요. 하인들은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으로 안 들어가고 물건이에요. 사고 팔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었다고 당시에. 근데 이 책임자를 속여? 너 주인이 뭐라 해? 물 갖다 줬는데 맛있는데 포도 준다고 먹었는데 물이야. 너 나 맹물로 봐? 여러분, 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놈 당장 쳐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인이 알까 모를까?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해서 이해되면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관계가 없으면 순종 어떻게 해요? 하인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이해돼야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 배 모양을 보시면 그게 배 같아요? 그게? 성냥갑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천장 다 이게 무슨 뭐 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거를 산꼭대기로 올려라 바다로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먹고 살만한데, 그냥 거기서 눌러 살면 성공 보장된 건데, 근데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계 있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못 산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못 산다? 예, 불편할 수 있고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부자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처세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적당하게 정직하라는 거죠. 망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정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적이 어디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부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인의 믿음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받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포도주의 원료는 포도예요. 그 포도가 적정 기간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면 뭐가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기적인 거죠. 왜 물로 포도주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로 만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목적, 의도성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 편이면 돕고 내 편이 아니면 돕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죽어가도 고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낭만 있어요, 없어요? 낭만 없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 낭만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성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도울만 하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오늘 본문의 문제를 가지고 낸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논하시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막 긴장감이 도는 거, 시험장이니까. 근데 다들 막 열심히 하는데 한 학생만 유독 창문만 쳐다보고 생각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이 가도 그냥 창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백지로 내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 뭐라도 써. 한 줄이라도 써. 그래야 점수를 줄 수 있어. F 학점을 면할 수 있어. 하고서 귀뜸을 해줬더니 딱 이 학생이 한 줄만 딱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한 줄을 썼는데 그 한 줄이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 캠브리지 대학의 수석을 맞은 학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믿습니까?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위대한 시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고. 시인이 될 수 있는지 원시인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시인과 원수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말만 바꾸지 말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굳이 자존감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찬양 소리가 우렁찹니다. 길을 걸을 때 어깨가 올라갑니다. 훅가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믿은 사람답게 아까 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훅가시 넣고 얼굴은 항상 웃고. 아셨죠? 예, 이렇게 살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 자녀들, 청년들도 정말 진정으로 껍데기만 하지 말고, 껍데기만 맨날 하고 있지 말고 진짜 말씀 사모해서 이 말씀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뭔지, 내 인생과 이 말씀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맹물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 인생 되는, 맛을 내는 인생 되는, 성령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부족함, 모자람,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맹물 같던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